성경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참 복잡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라든지 율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 표현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레위기를 이렇게 꽉 짜서 진액을 뽑아서 한 단어를 이렇게 추출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거룩일 것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뭐예요?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그 존재와 속성을 표현을 하시는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단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신성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성하다. 그런데 좀 덜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명확한 의미로 표현해 본다면 분리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셨는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셨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구별된 존재시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절과 5절과 9절 말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런 표현들이 각 단락마다 마지막에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그 구조를 이루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좀 두 가지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뭘 하신다고 합니까? 다스리신다. 만민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뭐 하신다? 좌정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만민이 떨고 땅이 진동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절대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죠. 세상의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민족을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습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모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은 그 장막 가운데 지성소에 법궤의 그 속죄소 위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스스로 찾아오셔서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요, 시온에 여호와께서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다가 이제는 그 법궤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언약궤가요? 다윗 시대의 시온으로 옮겨져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면서 그 성전 지성소 안에, 그죠? 이제 안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참으로 이 백성과 땅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표현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좌정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뭐 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각 성도 가운데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임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재에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거룩하신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희도 거룩하라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도 다른 피조물과 다른 신성을 가져라 이런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다르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다르게 살아라. 어떻게 다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613개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똥이요, 된장이요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악이 아닌 판별된 선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요, 만약에 부지 중에 내가 죄를 범하였거나 그 악이 드러나면 그 악을, 그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피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처럼 신성을 가진 완벽한 존재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 제도,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귀결이 되느냐? 우리 본문을 껴놓고 레위기 20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77페이지.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 표현은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글에는 뉘앙스가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히브리 단어에서 강조 중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나중에 한번 집에서 찾아보세요. 큰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입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으로 그 백성이 깨끗하게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왜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 죄를 아예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분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삶으로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나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 압니다. 우리 지식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삶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방인들과 같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것이 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선포가 되고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의 도심 가운데 그 깊은 교통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 복음 증거하는 데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셔서 뭘 삼으셨다고요? 소유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을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요? 그냥 내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까? 파 한 단을 사더라도 그냥 마트에서 그냥 가지고 오면 도둑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냥 빵 집어오면 도둑이죠. 어떻게 내 것을 삼아요?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어떤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요.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의 마귀의 종이요. 그죠? 마귀의 노예요. 마귀의 한마디로 거기에 좌지우지 되었던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핏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유된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소유된 백성에게는 핏값으로 지불할 그 백성 삼으신 우리들에게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입술로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을 내가 싫든 좋든 다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으로 증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 권세를 따라서 그냥 놀아났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내가 거듭났어요, 변화됐어요. 그 능력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백날 전도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믿는 데 거친 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거듭난 삶을 통하여서, 그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피밖에는 없어요. 그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소유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그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난 삶을,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선자리에서 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